사도행전 26장에서는 바울의 변명이 기록됐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듣고자 할 때 바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변명이 기록되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박해자인 바울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은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는 복음의 내용, 24절부터 25절까지는 베스도 총독의 비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바울의 전도가 기록됐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사형을 시키는 그런 이단 척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간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지 않았냐, 이제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될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부터 어릴 때, 젊었을 때부터 이제 일찍부터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분리주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모든 종교 생활에서 자기들이 최고로 잘 한다고 하는 그런 정통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하고, 또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 그리고 박해를 했다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또는 또 자기가 믿는 그런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교만하게 해가지고 핍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박해를 했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의 삶은 참 어리석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 정오 낮에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면서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하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눈뜬 소경이 되었는데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다시금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되고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알게 되는 사명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은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또는 어떤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살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목표나 방향이나 모든 것들이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가 되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은 일에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하니까 베스터 총독이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베스터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께도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란다고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똑같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결국 다 얘기 듣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무슨 사형이나 결박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는 거로 이제 무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믿음이 결국은 사형받을 만한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바울은 자기 관리에 대해서 철저했고 자기가 단순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와 같은 전도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것에서 박해하는 일들은 사탄의 그런 모든 계략이었고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삶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은 사탄에게 속하느냐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든지 아니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세상에 이제 우리의 삶이 버려지면서 타락하게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는 거기 떠나서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마귀 편이든지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세상 편이든지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왕 앞에까지도 부끄러움이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결박된 것 외에는 누구든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나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야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모든 삶도 예수 중심으로 살 때 거기가 행복하고 그 삶이 목표가 있는 삶이 되고 그런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간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모든 삶이 이제 오직 예수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인식해야 되고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왕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참 자기가 올바로 산다고 하는 것도 교만한 것이고 또한 자기의 모든 삶 자체도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닌 것은 결국 세상과 마귀를 쫓아 어두움의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담대히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로 이와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늘 주님을 자랑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자랑하며 전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